제목이 믿음은 말씀에 곧장 반응합니다.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태도에 대해서 2번 말씀을 드렸고, 또 역시 태도에 대한 말씀, 제목은 다르지만 태도의 말씀입니다. 신뢰를 선물하십시오라는 것도 태도에 대한 말씀이고, 역시 오늘 말씀도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태도. 태도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스티브 잡스 영상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보게 됐어요. 거기에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성공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성공 비결이라는 영상에서 만약에 거기서 말하는 거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든 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이든 특히 창업을 하는 것이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부분을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거라는 거죠. 창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거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그레이스 아카데미 한글로 영어 중국어를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가 공부한 적도 없고 뭐 물론 배운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텐데 이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덕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덕목이 있지만은 그는 그 무슨 일을 할 때 즐기는 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단지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은 결코 만나는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쓰냐면은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아주 한 주 전부터 그 일을 하는데 예전에 한 주 전부터 제가 밥맛도 떨어지고 아직도 일이 되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헛구역질 나고 그랬었어요. 그게 아직 일을 내가 발을 내딛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상이었었습니다. 아마 제가 가까이 지켜봤던 제 가족들이 그걸 알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든 건 아니었지만은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건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신경 쓰고 헛구역질 나도록 그렇게 예민하고 신경성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것처럼 즐기면서 합니다. 뭐라도 제가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월요일날 목요일날 온종일 앉아가지고 어깨가
안 뻐근하도록 앉아가지고 타이프를 쳐도 즐기면서 해요. 이걸 내가 괜히 해야 되는가? 이거 내가 괜히 하는 건가? 좀 하루는 좀 한편은 좀 내가 거르면 안 되는가? 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는 제가 느끼지 않아요. 어렵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도 또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저는 즐겁고 그걸 또 다시 한번 뭐 10페이지, 11페이지의 분량을 다시 한번 제가 쑥 훑어보면서 오타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럴 때 굉장히 즐거워요. 내가 이걸 또 해냈구나. 이런 어려운 걸 내가 또 해냈구나.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든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즐기시라고요. 즐기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다 내팽개치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짜증내면서 하지 마시고 불평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해요.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저처럼 하루에 끝내려고도 해도 좋겠지만은 못하면 내일 하고 또 수요일 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하시라고요. 이건 꼭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신다면은 분명히 진보된 여러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반응합니다. 태도인 것이죠. 중심인 것이고 자세인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정의하죠. 믿음을 정의할 때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그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정의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알 듯 하면서 알겠죠.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 듯 알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또 사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말고 그거랑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해야 내가 믿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 내가 너를 믿어줄 거야. 그렇게 세상적인 믿음의 정의는 바로 그렇게 나갑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건 그게 믿음이 맞아요. 사회에서 말하는 건 그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느냐면은 감각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감각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각적인 믿음을 성경에서는 도마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도마의 믿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이제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했음을 알려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죠. 요한이 1등 했고 베드로가 2등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1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뒤에 온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만 쌓여있는 것만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었고 가서 또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요.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서 계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셨죠. 그때 도마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 봤어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난 손에 구멍 뚫린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거야. 그분의 옆구리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감각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어져서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은 믿어져서 믿는 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져요 라고 할 때 그건 맞는 말이지만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배울 수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고유의 권리이자 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하기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런 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사실과 실제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면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예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건 느껴지거나 우리가 오감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실제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여러분이 지금도 들여 마시고 있는 산소, 공기, 그것이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공기는 사실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고 실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실제할 뿐만 아니라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리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는 뭐냐? 말씀이라는 것. 이 진리의 말씀. 또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뭐 한성이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 때만 해도 사실상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알아요. 그 지휘관이 말이, 고참의 말이 곧 법입니다. 법. 고참의 말이, 지휘관의 말이 법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이 1,000원짜리 주면서 이걸 갖고 가서 PX에 가서 이걸 갖고 가서 뭐 사오고 500원 거실로 와. 그러면 거실로 올 수 없어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법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얻어맞으니까 내 돈을 털어서라도 동기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왔다고요. 저도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착하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뭐 지금은 뭐 많이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바로 그랬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까라면 까는 것이 바로 군대 용어였습니다. 까라면 까야지 하고서나 그게 법이었고 지휘관의 말이 법이었고 고참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군대가 딱 그런 것이죠. 군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턱을 그이거나 팔짱을 끼거나 다리 꼬거나 절대 그런 것은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말씀을 대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턱을 고이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건 그건 배움에 있어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아이들이 2개 국어를 지금 뭐 한국어까지 3개 국어네요. 일본어는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할 것이고 이제 2개 국어를 우리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영어나 중국어 발음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어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어머니 만약에 한국어 어머니 할 때 어자에 막 강하게 강조점을 준다든지 아버지 할 때는 보자에 강하게 강조점을 준다든지 그게 성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또 따라해요. 성조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그냥 내 입과 근육들을 그런 근육들을 그렇게 연습시키는 것이죠. 입과 근육들을 그렇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따라서 아이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구구단을 다 외웠잖아요. 이해하고 여러분이 외웠어요? 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공부하기 싫어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잖아요. 2 곱하기 2는 2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 지식에 대한 걸 깨우치면서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높아지면서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해해서 안 것이 아니라 그런 베이스가 필요했던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머리로가 아니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뭔지 아셔야 돼요.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즉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여러분이 못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믿음을 못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끝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알고 그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소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아직 뭐예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그림인 거예요, 그림. 그런데 믿음이 뭐냐? 바라보고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보는 것이 뭐라고요? 실상이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실제라고 보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져지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를 보고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밖으로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바깥으로 나타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안으로부터 받아들이면 밖으로 나타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제가 몽블란 펜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것. 펜이 있는데 이게 쓰게 되면 펜이 많이 안 쓰지만은 쓰게 되면 한 2달 내지 3달 되면은 이제 잉크가 다 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볼펜심을, 아주 펜이 좋기 때문에 볼펜심을 제가 구입을 하죠. 제가 주문을 했고 결제를 했습니다. 19,200원 결제를 했어요. 제가 결제를 해놓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올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까 안 올까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결제했으니까. 그리고 로젠테페로 보낸다고 저에게 문자가 왔으니까 저는 올 걸 믿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문을 했고 결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손에 잡힌 건 하나도 없어요. 2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올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19,200원은 그냥 없어도 되잖아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19,200원일지라도, 그것이 10,000원짜리라 할지라도 올까 말까, 과연 제대로 택배가 배송될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사이트 리뷰 때문에 아니에요. 리뷰가 좋은 평이 많이 올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이 뭐냐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내가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을 결정한 내용, 선택한 내용, 그것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고 말을 했고 내가 가졌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걸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고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안 보여요. 아직까지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고수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고수할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고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증거를 갖는 것, 또 바라는 것이 실제한다고 내가 아는 것,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질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데. 이 믿음이 내게 어떻게 오죠?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내게 어떻게 오죠? 물론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어떻게 갔습니까?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제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질 수가 있나요? 이걸 어떻게 갖죠?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내게 어떻게 올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딱 어떻게 장착이 되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구나. 이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근데 이거는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뭐라고요? 예,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뭘 믿고 싶다고 한다면은 계속 들으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전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화된 말씀이나 녹음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방법도 또 있겠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진리를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찾아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라고 하는 거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쓰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네라고 여러분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셀 모임 때 내가 말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은, 내가 말하지만은 그 말을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말하기도 하고 말한 것을 내가 듣기도 하고. 들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말하면서 그걸 내가 이미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니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밤낮으로 읊조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졌다고, 소유했다고 아는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사고방식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파워풀해집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할 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로 떠나라는 거야? 왜 떠나라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곧장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 성경은 여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남자가 그 부문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결혼하고도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독립인가 하면 재정적인 독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 불화가 생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자들은 결혼 생활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효녀는 결혼 생활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결정을 할 때 누구를 고려합니까? 부모님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게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부모님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구냐면은 배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예요.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제 아내와 저랑 하나가 되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저의 실패는 곧 아내의 실패인 것이고 아내의 실패는 곧 저의 실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실패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저의 실패를 그냥 제가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 배우자가 저의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라 저의 배우자인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두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는 저의 부르심입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저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저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제 3위입니다. 1위는 아내인 것이고 2위는 자녀인 것이고 3위는 부르심과 제 부모가 제 3위인 거예요. 부모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물론 효도는 해야죠. 효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편을 들어줄 때 아내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남편의 편에 손을 먼저 들어주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니까.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 했는데 그래도 나 섭섭하게 하지 마.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100번 들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잊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잊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결혼할 청년들도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낳을 때는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주 되게 조화스럽습니다. 그래요. 또 보겠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당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냥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을 써놨는데요. 여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뭐라고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또 두려운 일도 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두려운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끔찍한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주 매력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그건 매력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발을 내딛는 건 끔찍한 일이 아니라 그건 진짜 매력적인 일이니까요. 왜요? 그 결과가 어떨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잖아요. 복음성가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도 실망을 준 적도 없고 어떻게 해요? 실망시킨 적도 없어요. 그러니 늘 기대 이상이 되는 거죠. 늘 뭐라고요? 기대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분의 스타일. 기대 이상으로 내게 주시는 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서만 계속 나아가기를 요구합니다. 뭐의 기초에서요? 예,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만약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벌어야 되겠죠. 그렇게 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또. 그런데 그냥 돈 버는 자체는 여러분의 부르심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벌어서 어떻게 하겠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또 그런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돈을 23세 때가 1,000억 불, 25세 때가 1억 불.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는데 벌어서 어떻게 하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다 쓰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쓰긴 쓰는데 요만큼 쓰느냐 이만큼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혜수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탔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해서 첫 월급 탈 때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첫 월급 탈 때 너무 막 뛰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일해서 벌은 이 돈을 내가 빨리 우리 누나, 작은 누나한테 보내줘야 돼. 왜? 그때 영등포에서 작은 누나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그래서 누나, 내가 이렇게 직장 다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 그 누나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특하다. 그 첫 월급에 대한 그 기쁨, 그것만 생각하면 짜릿짜릿해요. 그 누나한테 딱 누나 앞에 딱 갖다 줬을 때 내가 저금해 라고 말했지만은 아니야, 누나가 이걸 관리해줘. 그때는 저는 20대였었으니까 쓸 것도 많겠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첫 열매로 혜수가 드린대요. 첫 월급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2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에요. 옷도 사 입고 싶고, 가족끼리 파티도 하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제품도 사야 되겠고, 직장에게 예쁜 화장도 해야 되겠고. 근데 그걸 저 어제 들었어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첫 열매로 드린다는 것. 벌긴 벌죠. 근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쓰긴 쓰는데 그랬어요. 첫 열매 그래도 지가 좀 쓸 것은 놔두고, 첫 열매는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첫 열매는 좀 나눠서 드려도 되는데, 그건 또 나눠서 드리는 것도 이건 말씀에서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편리상 나도 생활해야 되니까 드리기는 쉽고 나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나눠서 조금 그 마음만 하나님께 전달하고 나눠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 쓸 것도 있을 텐데 나눠서 드리지. 물론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한성이도 그랬고 준용이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거의 나눠서 드리지라고 했는데 전체 다 한 번에 드리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다고요. 벌긴 버는데, 쓰긴 쓰는데 얼마만큼 쓰느냐, 얼마만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해요. 다빈이, 혜수, 여기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분께 어떻게요? 라고 묻지 않고 곧장 그것을 합니다. 어떻게요? 뭘 하라고 할 때 어떻게요? 제가 2002년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1년에 친구가 먼저 1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니까 너무 좋더라. 부교육 작가하고 청빈 그것도 힘들어. 가서 장로님들 등살에, 교회 기존 교인들 등살에 어떻게 배겨 먹겠냐. 개척이 마음 편하고 사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척하라고 했어요. 근데도 나는 콧방귀 켰죠. 개척은 무슨 개척? 힘들게 왜 개척하냐? 나는 청빙받아 갈 거야. 한 200명 정도 되는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난 청빙받아서 나는 그런 목회할 거야 라고 생각했고 개척은 생각 못했어요. 근데 2001년도에 제가 그 친구가 야 한번 우리 집회 한번 같이 가자. 목사님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내가 산골짜기에서 포천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데도 성도가 어르신들 5명 있는데도 나는 정말 기쁘다. 5명이 기뻐? 뭐야? 그게 기쁘다고? 근데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얼굴 보니까. 우리가 거기도 가봤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야 개척해야 되지 않겠니? 개척해야 되지 않겠니? 개척은 무슨 개척? 개척은 무슨 개척? 하고 집회 참석했어요. 근데 그날 첫날 저녁에 제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개척하라고. 그때 저는 어떡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예스 했습니다. 예스. 와가지고 제가 사역했던 그 목사님께 저 개척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 다른 교회 가서 부교육자 하려고 그러지? 더 편한 데 가서. 그래서 저를 개척한다는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개척할 겁니다. 개척할 거예요. 그때 제게 개척하라고 하시면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말씀만 있으면 돼. 그 말씀이 그 말이 제 안에 꽂혔어요. 안에. 말씀이면 돼.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 전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할 때 뭘 생각하면 첫 번째는 돈 생각해요. 왜요? 인테리어를 잘 해놓아야 예쁘게 해놓아야 교인들이 온다. 상가 건물이라도. 그 다음에 장소가 좋아야 된다. 김밥랜드 그 지하 장소가 좋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에 낀 상가 그런 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팀 멤버가 있어야 된다. 이 3가지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눈이 안 들어왔어요. 팀 멤버 없었어요. 있었네요. 3사람. 이선자, 김하은, 김찬호. 그리고 장소 바로 여기 15m 가면 바로 거기예요. 거기 출신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그 지하 출신들. 그 팀 멤버, 좋은 인테리어, 페인트 칠해놓고 있잖아요. 그 지하에 칸막 해놓고 저희가 칸막 해놓고 저희가 거기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씀이 꽂혔어요. 근데 정말 그게 된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된다. 제게 그런 음성이 들려줬을 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요? 그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말하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확증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길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했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왜요? 그게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다가 아닌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뭘 하다가 아닌가 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요. 아닌가 봐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에 포커스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그게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닌가 봐, 돌아가야지, 아닌가 봐. 그렇게 흔들린 사람은 흔들리다가 헤매다가 거기도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가 아니고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대에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누리고 살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합당한가?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결혼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그런 것이고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배우자로 주시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서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철저하게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덤으로 지도자에게 또 부모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좋아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지도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세상의 상속자가 될 자격을 얻고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은 근거였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는 근거,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는 근거였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백성이었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놀이터에서 여러분 자녀가 있고 지나가는 같은 동네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자기가 먹어요? 내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내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먹이고 또 지나가는 아이한테 좋은 거 먹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100에 1명? 그 정도 되겠죠. 바로 그 아브라함도 대단한 수준이었지만 우리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랑 우리는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재질입니다. 아멘.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재질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나아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원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을 위협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른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만 가지면 돼요? 올바른 믿음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이면 충분한 거예요.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면 돼, 말씀만 있으면 돼 라고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법적으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이제는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먹이는 일, 그리고 하나가 되는 일, 사고방식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는 어떤 식으로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그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그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든, 여러분 어떤 회사를 가든, 어떤 직장이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느 아파트에 사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our time. 우리의 시대,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혼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한 자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이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고 소그룹 찬양 여러분은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2절에 복덩어리라요. 복덩어리. 쪼매레기가 아니고 덩어리래요. 덩어리. 콩고물도 아니고 덩어리. 그러니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회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받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운반하는 자니까, 여러분 복덩어리니까. 그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복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직장이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아세요? 좋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대학이든, 그것이 고등학교든, 그것이 중학교든, 그것이 초등학교든. 좋은 학생이 있는 곳이 좋은 학교예요. 그치, 이선아? 이선이가 좋은 학생이지? 그치? 그래서 이선이가 간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아니에요. 뭐 서울의 S대하고 비교는 안 될 정도로 순위도, 한국 순위도 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대학입니다. K대학과 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유명한 대학이 아니더라도 제가 나온 대학이 제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S대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K대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제도 지나왔지만은 정말 골짜기에 많이도 들어섰다.
근데 그 대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대하는 학교가, 여러분의 자녀가 대한 대학이, 그 고등학교가, 그 중학교가, 그 초등학교가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것이지 다른 데가 유의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즉시 반응한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즉시 반응한다. 즉시 반응한다.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즉시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이익을 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빨대 목사예요. 빨대 목사. 뭐라고 하면은 즉시 빨아들인다 해서. 빨대 목사에서 바뀌었습니다. 제 멘토이신 목사님은 바꿔주셨어요. 사이클론 백큐으로 바꿔줬어요. 진공청소기라고. 뭐든지 빨아들인다고. 빨아들이되 강력하게 빨아들인다고. 제가 말씀에 저의 부부가, 저뿐만 아니라 저 부부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고 빨대가 변하여 사이클론 백큐이 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런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 제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렇게 말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즉시 반응할 때 저와 제 아내가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제 아내도 상의하지 않고 저도 상의하지 않고. 상의하면 늦어요. 말씀에 즉각 반응할 때 상의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늦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상의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 걸 너무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남편이랑 또 혹은 아내랑 상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즉시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상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사모님도 상의하지 않네, 목사님도 상의하지 않네, 이렇게 가져가면 곤란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 얘기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즉각 즉시 반응하는 것.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대로 루스드라에 불구된 사람의 이야기는 또 다른 생생한 본보기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시작. 이 사람이 보인 믿음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말한 순간 나면서 불구였던 그가 뛰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당신은 불구가 된 사지로 제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고 즉시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단순히, 즉시, 단순히, 즉시.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단순히 그리고
즉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그냥 복된 소식에 대해서 단순히 그리고 즉시 반응했잖아요. 반응이 되어진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다른 어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다리에 불쑥 힘이 생긴 것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뒤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지. 맨 밑에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따라 말해주세요. 의지적이고 의식적이고 일관되게.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라는 표현도 되겠네요. 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어본 적도 없어요. 걷고는 싶지만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뿐이었어요. 그냥 그림만 그리고 어쩌면은 그렇게 그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걸어요? 걷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걷기로 작정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봤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보고. 믿음을 봤다고요. 도대체 이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떻게 했길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걸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서 봤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걷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걷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자유해지는 것. 뭘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뭘 봤을까? 바울이 뭘 봤을까? 어떻게 한 걸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봤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봤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 걸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갈망이나 정말 내 안에 뭔가 정한 마음이 있으면은 눈빛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에 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눈빛으로도 그것을 나온다고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걸 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입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나도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겠죠.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기먹은 사람한테 열려라고 말해요.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눈을 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됩니다. 저절로 떠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3주 전인가? 3주 전 됐나요? 한 달 됐나요? 제가 눈 망막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그냥 찍찍찍 하고 그러니까 한 15분 만에 끝났어요. 근데 둘째 날은 왼쪽으로 했는데 둘째 날은 시간이 좀 걸렸으면 한 배로 걸렸어요. 뭐 의사는 뭐 제가 힘을 준다나 뭘 준다나 그러면서 눈을 뜨세요. 나는 이게 나는 감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감아지나면 이게 윙 소리 나니까 뭐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눈이 감아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그러니까 저절로 떠지는 건 아니죠. 제가 눈 뜨기로 애썼어요. 불을 떴습니다. 불을 떴어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절로 떠지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뜨기로 어떻게 해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줄 보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와 똑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씨인 당신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반대되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의식적이고 일관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강주사 때도 그랬고,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랬고, 제가 선교연합에서 간사로 일할 때도 또 그랬습니다. 간사로 일할 때도 부교육자로 일할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의도가 뭔지까지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먼저 알고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가 허투루 듣거나 또 흘려 듣거나 놓쳐 듣거나 하는 일을 만약에 그런 타입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타입이 말씀에 대해서 확고부동하지 않아요. 그런 타입이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삶은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삶이 영적이다. 삶이 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 또 예배에 빠지지 말고 늦지 말라고 하는 것, 단지 그냥 자리만 채우려고 늦게 오는 것이 저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늘 같은 시간에 올 수 없다고 한다면 안 봐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가정이나 학교 생활은 뻔할 거거든요. 왜요?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그게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됐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들어간 말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한 대로 내가 옳게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행할 수 있거든요. 머리로 이건 내가 못하는 건데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라고 결론 지을 필요도 없으셔요. 머리를 그런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쪽에 쓰면. 그냥 말씀에서 말하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과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사실 수가 있어요.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불가능하죠.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담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라는 거죠. 가지고 있어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카드가 있어도 여러분이 그걸 꺼내 쓰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몇 천만 원 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체크카드라도 그의 통장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여러분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처럼 믿음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시작.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제 삶에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멘.